오랫동안 기도에 대해서 좀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기도를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기도 마친다고 해서 기도 끝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평생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쭉 들으셨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경과는 관련이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한테 뭔가 요구할 때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그게 맞는 것을 얘기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그것을 해줄 수만 있다면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얼토당토 않게 막 이상한 걸 요구하고 막 이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걸 해줬다가는 이 아이한테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지만 자녀가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할 때,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야지, 그냥 얼토당토않게 정말 그냥 내가 원한다고 무조건 달라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분도 아니시지만, 근데 너무 달라고 하면요,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뒷감당은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기도할 때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게 기도의 전부를 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주제별로 나와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단점이기도 해요. 이게 다인 줄 알면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난주에 그 키에르 케고르가 얘기했던 말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내가 변화되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라고 말하는데,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도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인데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행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에도 나왔고 신명기에 보면 여러 차례 이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라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강을 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재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성공을 달라고 하는 것도 다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나를 통해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 뭐예요? 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세요. 아니, 요구한다는 말이 좀 너무 과한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그 키가 우리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때 그 키 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달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이미 키 다 줬는데?
그 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도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주셨는데 이미 주신 키는 그냥 딱 옆에다 그냥 내려놔 놓고 하나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입장에서도 답답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이미 줬는데 뭘 자꾸 달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은 보지 않으면서 무조건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부르짖는지 모르겠어요.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는데 입학해서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찾아와서 아버지야! 등록금을 내 주시옵소서!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큰일 났네 이거. 병원 가야지 병원. 이 심각한 상황이죠 이거.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가 찾아와서 내가 합격했다고 그러면 부모님 뭘 생각하겠어요? 아, 등록금 내야겠구나. 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텐데 아버지야! 그냥 부르짖으면서 해결해 달라고. 참 답답할 노릇이죠. 우리가 참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걸 쭉 돌아보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들으신다고. 꼭 성경을 인용해도요. 전후 문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얘기 안 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냥.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도대체?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면은 부르짖으라고 얘기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 문제 해결이에요. 해결. 크고 비밀한 일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는 거고 성공하는 거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왜 그거는 설명 안 해주느냐 말이에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크고 비밀한 일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크고 비밀한 일이죠. 엄청나게 크고 비밀한 일이죠, 이게. 한 사람이 성공하고 말고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건 설명 안 해주면서 그냥 부르짖으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아서 그냥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면 되던가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성장을 하고 부르짖으면 성령 열매가 맺어지던가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네가 행복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그냥 무조건 부르짖어 그냥. 뭐든지 매사에 다. 원래 장로교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떤 교단에서 하는 걸 다 가져와서 모든 교단이 다 똑같은 교단이 돼버린 것 같아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성경에서 떠나 있으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그렇게 대표적으로 부르짖는 그런 교단은요 보면 성경을 안 가르쳐요 잘. 그냥 무조건 부르짖고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기로 부르짖는데 내용은 다 뭐냐면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잘못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다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편해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이기도 해요.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거든요.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인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기 있지 않은데 왜 그것을 악용하느냐 말이에요. 세상 모든 종교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만 제외하고. 탐욕을 경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기도하는데 그걸 사용하라고 그걸 악용하느냐 말이죠. 한국 교회는요.
더 제가 보기엔 더 꼬라박을 거예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찾아보는데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요. 한국교회 여기 얼마 전에 보니까 카톨릭도 그러던데 숫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전체로 보자면 한 5% 이상씩 줄고 있다고 그래요. 전도가 안 돼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안 들어요. 기독교에 대한 신뢰의 그 퍼센테이지가 쭉쭉 내려갔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초대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차용증도 쓰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요즘 나 예수 믿는데요. 은행 가서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실래요? 저 돈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미쳤다고 그러겠죠. 목사도 어디 가서 저 목사인데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오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도 잘못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 자체가 너나 잘 믿으라는 거죠. 너도 잘 못 믿으면서 뭘 전도를 하냐고 하는 거죠. 야, 너처럼 될까봐 뭐 예수 못 믿겠다. 이런 식인데요. 뭐. 점점 더 교회 숫자가 더 줄어요. 그런데다가 코로나까지 닥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보기가 쉽지 않아지게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교회 오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던 방식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잘못 배운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잘못 배운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젊은 사람들 눈에 그게 보이거든요.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나 교회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시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기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주님 가르쳐 준 기도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줄여서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주기도문 하니까 이게 주문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지금 사용하죠. 근데 대체적으로 예배가 끝나기 전에 뭐 축도를 안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기도 하는데요. 이게 자꾸 반복해서 하긴 하는데 도대체 이 기도가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외워가지고 이걸 달달달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셨고 이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오늘 좀 간략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성경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왜 차이가 있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훨씬 더 많고요. 누가복음에는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설명을 조금 이따 좀 드리고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마태복음에는 왜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5장부터 7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산상수훈 중간에 등장하는 게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인데 누가는 왜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기도문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러면 예수님 당신도 우리에게 좀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문을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그 예배를 드리거나 이럴 때마다 사용하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기도문이 타티쉬라는 기도문이 있었고요. 또 그 기도문보다 훨씬 더 긴 기도문이 있었는데 그걸 18번 축복 기도라고 하는데, 즉 세모네 에스레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을 기도하는 것들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지만 나라로서의 독립적인 나라로 가지는 못했어요. 쭉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하스모니아 왕조라는 그 이스라엘 독립국가가 조금 있었어요. 얼마 되지 못해서 또 망하고 헬라로 넘어갔다가 이제 로마로 넘어가서 식민 지배를 받게 됐죠. 이런 시간을 쭉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함을 더 간절하게 갖게 됐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인데 언제 올 것이냐? 그 사람이 오면 우리를 이 모든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시키고 우리를 다윗 시대와 같이 막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메시아가 언제 올 거냐? 그냥 뭐 기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것을 기도문에 담아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한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야, 그렇게 해서만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돼. 라고 시작한 운동이 바로 바리새파 운동이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외식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까라고 세부적인 막 규칙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SNF파라는 파를 만들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SNF파에 속해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임박한 종말을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로 선포한 게 뭐였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 회개, 임박한 종말과 회개에 관련된 포함이 되어 있는 기도문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잘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하고 좀 달라요. 예수님은 임박할 종말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례 요한하고 다른데? 그럼 세례 요한이 가르쳐줬던 기도문하고 좀 다른 기도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한 거죠. 예수님, 저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문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AD 70년에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잖아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죠. 그냥 다. 그리고 나서 흩어지게 되고 유다의 이런 기도문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게 되면서 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산상수훈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산상수훈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단락이 나눠지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5장 3절부터 16절은 팔복에 대해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고요. 5장 17절부터 48절은 반어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중간에 딱 중간에 6장 1절부터 18절이
종교 행위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6장 19절에서 7장 11절은 제1계명에 대한 설교, 7장 12절부터 27절은 결론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더 세분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은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장 5절부터 15절에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 내용이 여기 들어 있고요. 6장 16절부터 18절은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산상수훈 전체를 보자면요, 가장 중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들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종교 행위를 했던 것이 구제, 기도, 금식이었어요. 이것을 언급을 하는 이유는 올바른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올바른 금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앞뒤로 그렇게 배치를 시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설명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먼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인데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뭐냐 하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나와 있는 어귀에서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든가 외식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누군가 보여주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잘못 범하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요. 6장 7절과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중언부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중언부언한 게 무슨 말이죠? 중언부언.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면 중언부언인가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웅엉웅엉을 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건 올바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또 붙이는 말씀이 있는데, 형제에 대한 용서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좀 이따가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첫 시작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주님 가르쳐준 기도는 새로 번역을 해서 좀 다른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에는요, 아버지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마태는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요, 예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고 있어요. 누가는요,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원본에 가깝게 기도문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배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덧붙여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맨 마지막에 송영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모든 기도문에는요, 끝에 송영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송영 부분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걸 예배용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 형식에 맞춰야 되니까 거기에 송영 부분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예배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아버지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앞뒤의 송영과 맞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예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덧붙여 놓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음으로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 당신 청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우리 청원이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세 가지 당신 청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청원인 거죠. 그 첫 번째 청원이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신앙의 고백, 신앙 고백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는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뒤따라서 붙어지게 돼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청원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고백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분하기로는 당신 청원 두 번째, 세 번째를 말하고 있는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딱 한 줄로 돼 있어요. 그 뒷부분에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는 이것을 예배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여기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세 번째 청원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청원이었던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임하는데 그 임함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을 통해서 이 관계가 깨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너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청원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지금 기도문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서 하늘의 뜻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고 있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도대체. 그걸 산상수훈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6장 19절에서 3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두 주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조금 더 올라가면 20절과 21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쭉 하다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에 이미 여러 번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너희가 성령이 임해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것을 삶을 살아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세 가지를 연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일 거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것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오늘 것도 근심하고 어제 것도 가져와서 근심하고 내일 것도 끄집어와서 근심해요. 기도하는 내용이 근심거리밖에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데 내일 것까지 근심까지 다 끌어안아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근데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는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탐욕에 빠지기가 너무너무 쉬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도요. 이 탐욕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탐욕은 돈하고만 관련돼 있지 않아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돈에게만 물려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명예, 권력,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여기 걸려 있어요. 거기에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뒷부분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14절과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쉽지 않아요.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사실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관계 속에 살아가거든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하게 지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는 어느 자리에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요. 자기 이익만 관련이 돼 있다면요. 언제든지 공격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 속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제일 피해를 받는 사람은요. 원수가 아니에요. 내가 가장 피해를 받아요. 내 마음이 제일 아프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또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랍니다. 여기서 시험은요, 유혹이에요. 유혹.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다가와서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탄이요, 우리가 왜 자꾸 유혹에 빠지느냐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100%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1%라도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들이대거든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야, 왜 하나님께서 저거 놔둔지 않으냐?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될 거봐. 너 하나님 너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한 거야.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자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나머지 모든 내용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거 좀 비유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예배하러 딱 왔는데 어떤 사람이 날 딱 바라보는 눈빛이 좀 이상했어. 근데 나를 아는 체도 안 하고 딱 갔어.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 아까 그 사람 보니까는 너한테 인사도 안 하더라. 왜 그런 줄 알아? 라고 시작하는 그 모든 건 다 거짓말인데 뒤에는,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이 나를 보고도 인사 안 하고 갔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거짓말은 확인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 사람도 그 사람을 다시는 안 보려고. 근데 가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때 봤는데 왜 인사 안 했어?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사탄은 그런 것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많은 시험에 빠뜨리는지 몰라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으려고 가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원래 사탄이 그런 짓을 하는 놈이잖아요. 지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거기 빠지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기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내용이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었던 내용을 기억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내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딱 그냥 끝내지 마시고,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참 자유가 뭔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뭔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기도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엄청난 게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아니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